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로 그리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쓰디쓴 어떤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 이 반응은 다 달라요. 이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어떤 그런 반응을 공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리로 만든 이 공과 같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유리로 만든 공을 바닥에 이게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게 공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실패와 좌절을 하면 막 그대로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무력감에 시달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또 쇠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쇠로 만든 공을 떨어뜨리면 그냥 땅에 딱 처박혀 버립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쇠로 만든 그러한 공처럼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어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저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또 고무공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 농구공을 딱 떨어뜨리면 이 공이 떨어지면서 리바운드 되어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좌절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며 잠시 힘들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하고 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에 가깝다 생각이 되어집니까? 혹시 나에게 어떤 실패나 아픔이나 좌절을 경험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인간의 특성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들에 대한 그 인식을 도약의 이렇게 발판으로 삼아서 뛰어오르는 어떤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도 공의 비유와처럼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약해서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그냥 그대로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다시 그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섬을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에서는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을 교육하고 훈련하면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리학에서 또한 교육학에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 배우고 실천하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 정말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열왕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로뎀 나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로뎀 나무에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 그 로뎀 나무 아래로 찾아가잖아요. 악한 왕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 정말 마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가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며 기진맥진한 그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합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어 40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로뎀 나무는 진짜 죽고자 찾아간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졌습니다. 회복의 장소가 된 게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엘리야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좌절이나 실패가 있을 그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회복의 탄력성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때로는 괴로운 사람에게 스스로 마음을 고쳐서 다시 시작해보라 라고 말할 뿐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 울음을 그치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음하는 그 울음의 그 깊은 골짜기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었던 15절에서 20절은요,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앞절에는 황폐하여 열매를 거두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 그렇게 경고했지만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부요함과 평안과 그리고 안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는데 여기 비유가 나와요.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 이런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 광야, 마실 물조차 없는 메마른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메마른 우리 심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밭은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심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영이 부어지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면 광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밭과 같은 심령으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각 심령 속에 임하였고 그리고 공동체에 임하여서 유무상통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임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좌절, 아픔이 있던 자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절망에 그냥 묶여있는 사람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오늘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일터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위로하십니다. 성령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위로하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에 여러분 묶여있던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런 경험들, 때로는 뭔가 뜻을 이루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막 그만둘까 포기할까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 깊은 슬픔에 울부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 이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셔요. 이걸 경험해야 돼. 아니,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있죠.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옆에 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는요, 도와주기 위하여 여기에 그 곁에 와 계시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이분이 계시는 그 자체만 해도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혜사를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계시는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사건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발당하여서 그냥 옥에 갇혔습니다. 옷 찢기고 매 맞고 차디찬 그 두 손발 그냥 착고에 매여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실라,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때로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밤중에 그들이요,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아픈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시는 영. 여러분, 사람들이요, 슬픔과
어떤 깊은 어떤 절망에 진짜 견디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92세 된 어르신이 외로웠어. 인생을 끝냈더라고요. 외로웠어. 너무 손주들이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하고 막 와서 안기고, 근데 손주들이 어느 정도 다 크니까요 할아버지를 안 찾아가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에 진짜 견디기 힘든 건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위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오시잖아요. 기도 자리에 가시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위로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심령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상처받고 아파 눈물을 지을 때에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위로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내 손 잡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그가 호롤단신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는 그 도중에 그가 광야에서 돌을 배경하고 잠을 잘 때에 그가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봐요. 그 많은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었다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고는 그가 외삼촌 집에 봤던 아람에 가서 며칠을, 거기에 나와 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인데 그냥 며칠 지나는 것처럼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내 삶에 막 우울하고 그리고 또 절망과 아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신, 얼마나 여러분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로의 성령 하나님,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함께 할 때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두 번째로 따라 해봅시다.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욥기 28장 32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러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많이 배워도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때는 삶의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추천 도서로 몇 년 전에 나온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우리 성도들도 읽게 되었는데, 이지선 씨라는 분이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낸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자서전식으로 쓴 책이에요. 이분이요, 대학을 졸업 앞두고 교통사고가 납니다. 근데 차에 불이 나가지고요, 3도 화상. 졸업을 앞둔 그 예쁜 여대생이 얼굴이 엉망이 된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 피부이식 수술도 여러 차례 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에 잘
잘 이겨내어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여 지금은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시전 씨가 사고가 난 10년이 지난 뒤에 그가 그 고통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을 바로 이 인생의 비밀을 이 책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화상으로 얼굴이 엉망되어서 처음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두 가지가 생각났대요. 하나는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지났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따주고 싶다. 그래서 일단 뛰어내리기 전에 하나님 전에 가서 따지고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10년 깊은 곳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뭐 은혜 주셨냐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라.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깨달음. 아니, 네 얼굴로 이 모양으로 내가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이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또 깨달은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사고 가운데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것이다.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것이다. 이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했다는 것은요,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기분 나쁜 거,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사고를 만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어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사고를 만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그는 희망을 갖고 일어섰다고 말하고요, 지금은 장애인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 각자 아픔이 있잖아요. 어려움 다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기도 제목 가운데 1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요. 못 깨달으면 기도 안 합니다. 못 깨달으면 이게 지금 심각한 건지, 이게 지금 내 자식이 위기가 있는지 기도해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기도 안 합니다. 다 아는데,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깨닫지를 못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요. 곡을 하는데 울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성령께서는요, 깨닫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가 있는 지금 상황을 동굴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터널은 뚫려 있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너가 있는 지금 상황은 동굴이라고 말해요. 터널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속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사단의 영적 싸움, 전쟁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거
반드시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을 합니다. 예. 이게 축복으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너는 진짜 소중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깨달음, 오늘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니까 여기에 아름다운 밭이 된다. 광야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따라해보자.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힘은 사람의 노동력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능력은 뭐예요? 사람이 가진 재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런 기술력, 이걸 말하잖아요.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지만은 자기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습니다. 거사를 치를 그러한 어떤 능력이 없어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뭐요?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된다. 이걸 스룹바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아멘 하고 시작을 했어요. 성전 짓는 거.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여러분,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되겠습니까? 다들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인데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되나요? 우리의 이게 한계가 부딪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성령께서 친히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또 때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예수 믿게 되는 은혜, 여러 가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함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특히 우리가 주변에 아픈 환우들도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을 말씀을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시간을 딱 정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거기에 있지 못하는,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병이를 보잖아요. 전적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살았던 이 40년 된 안전병이.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했습니다. 그때 그게 성경에 뭐라고 하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서 뛰기도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그대로 전해졌어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연약하여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믿는 거. 이게 될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지.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한 번은 저 부산에 목회하는데, 지금 소천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막 성전에 막 그 5,000명 성전이 꽉 찼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그 성전에 막 성전이 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울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아픈 사람 하나님께서 발목과 발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막 아멘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쫙 나갑니다.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이분이 몸이 아픈가 봐요. 두 분이 나가면서 니 나았나? 안 나은데. 나았다 캐라.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진짜 그런가? 그게 믿음이 아니죠. 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이런 병을 고치고, 때로는 또 그 병을 또 안고 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떤 물질로 여러분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사람의 힘 가진 것으로 여러분 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오늘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경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언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립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아이고 뭐 이번에 또 고난주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렇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이 중요한,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7가지의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든지 골방을 찾든지 잘 준비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막 성령이 그 자리에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에게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위로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는 지금 동굴이 아니야. 너가 가고 있는 건 터널인데 곧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